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서 국권을 회복한 지 7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즈음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해야지 왜 국가적인 절기를 함께 기념하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또는 어떤 관련된 어떤 날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주일은, 특별히 8.15 광복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아주 귀중한 날이라고 한국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국가가 기억하는 광복절이 있죠. 그리고 같은 날이지만 또 이 같은 광복절에 우리 기독교 또 교회도 같은 광복절을 지키면서 또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국가적인 관점에서 광복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광복절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한 주제를 드리는데 광복절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실 것 같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광복절의 교훈이라는 그런 글을 써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러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광복절을 바로 지키는 것은 망국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여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힘의 절대성을 깨우쳐준 8.15 광복의 교훈을 되새겨 북한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8.15의 교훈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앞서 보여드린 그 내용들이 과연 직접적인 8.15의 교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제 강점이 되었던 원인 혹은 또는 국치와 관련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이기는 하지만 8.15 광복과 관련된 특별한 교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과는 조금 먼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의 교훈일까요? 광복의 의미일까요? 저는 순국 선열들의 노고와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나라 찾기를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알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고맙게 여겨야 할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이 그들의 직접적인 노력의 결과였는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8.15 광복이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8.15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처럼 얻게 된 것이 바로 8.15 광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광복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희생하고 노력을 하였더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더라. 이것이 어쩌면 바른 말일 것 같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더라. 이 부분이 사실은 8.15 광복과 매우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소방관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서 열심히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소방관들이 그만 희생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길이 점점 더 바람을 타고 넓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은 어쩔 방법이 없다. 아무리 해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던 그 순간에 갑자기 기후가 변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혔고 마침내 산불이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진화되었을까요? 산불이 진화된 그 교훈,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교훈,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불 진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분명하죠. 큰 산불은 비가 내려야만 진화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결론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의 교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산불은 더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관들을 칭찬하고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불이 일어나면 이렇듯 무서우니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교훈도 우리는 산불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큰 산불을 어떻게 하면 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8.15 광복도 그러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은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웠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해방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일본의 압조에서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해방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8.15 광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늘이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교훈, 8.15 광복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또다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것에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가 한 60%, 70% 정도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8.15 광복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차고 차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감동에 그 범위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해방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울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감동이 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비결, 바로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주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탄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기도의 기도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시편 102편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을 다해서 집도 짓고 아이들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탄원을 주님께서 마침내 들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8.15 광복의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이 해방의 사건과 대입해 보면 너무나도 하나로 연결이 되고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그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현대의 역사 속에서, 근세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8.15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8.15를 겪을 때마다, 8.15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8.15 해방에 관하여서 8.15의 교훈을 보다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8.15의 교훈은 그러므로 단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다. 단식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바로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강력한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도의 전사들을 만들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만 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심지어 여러 교회 예배당에서 그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군인으로 동원되어서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전쟁의 자리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철기들과 그리고 동들과 모든 무기재료들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이리저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만석운동도 하였고 독립운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같이 열렸고, 산상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철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근세의 시기에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와 같은 민족이 과연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근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며 철야를 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민족이 과연 이 땅에 있었습니까? 언젠가 제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분이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귀국하다가 낮은 고도에서 우리나라 땅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는 교회가 많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은가? 마치 경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마음이 꽤나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분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진 후에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래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반짝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 새벽에 불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새벽에 불을 밝히고 있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도 많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탄원이 여러분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 기도가, 이 탄원이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표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한국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나라가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일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번영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믿는 자들의
간절한 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탄원이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인 8.15 광복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힘들고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탄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며 바라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해방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된 땅, 그 시온, 다시 찾은 그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뭇백성들,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광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증거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오늘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단식하고 울부짖는 백성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 해방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8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광복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다른 민족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